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 가족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이 이제 찾아오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추운 겨울은 안 올 것 같은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의 길을 걷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놀란 일이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 집사로 출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오신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교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할 때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이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한 것인데,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획일성이 아니라, 교회가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최고다, 아니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보편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특수하다, 우리 교회는 지식이 높은 교회다,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교회는 이건 보편성을 해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바로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성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배웠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말씀 위에 구원의 삶과 근거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성 있는 교회다,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네 가지 속성 중에 보편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모두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차이도 있고 지역적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지위의 차이를 모두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다 교회의 평등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우리 재건 영등포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재건 영등포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역대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설립된 지 한 70년이 넘은 그런 정통적인 교회이고, 대지 몇 평과 또 주차장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다. 뭐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안디옥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우선 평신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고소했던 그 원수 사울을 지도자로 모실 수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 성장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선교와 구제에 탁월하게 섬길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평가나 또한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면 사실 제도나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구성원들이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3장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의 지도자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한번 살펴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아주 유력한 가문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이니까 제사장 가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면 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로마 제국 시대의 흑인은 어떤 계층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면 노예의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면 리비아 출신이고 그 외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교회 역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명인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죠. 유명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나엔입니다. 이 마나엔은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헤롯과 함께 유모의 젖을 먹고 같이 자란 그런 형제를 말합니다. 똑같은 유모에게 같이 젖을 나눠 먹고 자란 형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세례 요한을 참수하여 쟁반에 담아오라고 한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똑같은 유모로 마나엔과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자랐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가의 사람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그 사람이 바로 마나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민족적 원수였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을 거명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초대교회의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출신의 교육을 아주 많이 받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원수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안디옥 교회의 다섯 지도자는 아주 다양한 환경, 다양한 배경에서 자라온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출신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달랐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면 갈등이 없겠습니까? 의견 충돌이 없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신분과 계급, 지위나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협력하여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 안에서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는 이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회로서의 이런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화진 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그곳에 안장된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름이 사무엘 포몬 무어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개명을 해서 모삼열 선교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은 백정의 선교사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백정 지위를 아시죠? 무어 선교사는 서울 양반 마을에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롯데호텔 부근이라고 하는데 시청 옆에 있는 롯데호텔 부근에 곤당골 교회를 세웠고 또 학당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당에서 다니던 아이 중에 봉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무어 선교사가 당시 제중원,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을 데리고 그 백정마을 관작골에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시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을 데리고 백정마을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치의가 천민 백정을 치료했으니까 이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백정마을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에비슨의 치료로 죽어가던 이 백정 박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살아나게 되었고 은혜를 입은 이 박가는 회심하여서 무어 선교사가 심우하고 있던 이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니면서 백정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숨겼고 무어 선교사는 성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얻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민도 아닌 이 백정이 감히 양반들과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백정이 양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 백정들은 다 뒤로 보내고 양반들은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무어 선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어 선교사는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첫째, 양반과 백정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둘째는 백정은 이미 양반에게 존대어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기독교는 천한 자, 소외된 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당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넷째, 기독교는 양반의 종교가 아니므로 상류층만 천당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4가지를 천명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양반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홍문숫골에 교회를 따로 차려서 나가게 됩니다. 분리를 하게 되고 박성춘과 이 무어 선교사는 그 교회에서 그 서울 근교를 다니면서 백정들을 더 많이 전도하여서 곤당골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곤단골 교회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천민들이 가득 모이게 되자 양반 교회로 이게 빠져나간 홍문수골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첩장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첩들과 백정놈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렸는데 3년 후에 이 곤단골 교회가 화재가 났습니다. 큰 화재가 나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홍문수교회 그러니까 양반 교회와 함께 다시 합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교회의 이름을 중앙교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중앙교회가 되어서 그 양반과 그 천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중앙교회는 1905년도에 예배당을 지금의 인사동으로 옮겨서 승동교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11년 이 승동교회는 첫 장로 선거에서 백정인 박성춘이 초대 장로로 선출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이 왕손이었던 이재형도 이 교회의 장로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정인 사람도 장로가 되고 또 왕손이었던 사람도 장로가 되는 그런 보편적 교회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재건 영등포 교회도 민족의 원수였던 사람도, 교회를 짓밟았던 원수된 사람도, 뇌 출신의 사람도, 레위 집안의 뼈대 있는 가문 출신 사람도, 시변 시골 변두리에 무명의 출신도 함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재건 영등포 교회는 제 인생의 첫 사역지입니다. 31살에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전도사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학도 변변찮게 준비도 못했던 시기에 저를 전도사로 인정해 주시고 또 함께 주셨던 교회가 또 이 교회입니다. 또 저에게는 재건 영등포 교회는 제 인생의 첫 담임 목사 사역지가 됩니다. 2017년 11월 첫 주에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43살이었습니다. 당시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이정윤 장로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역대 담임 목사님 중에 최연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저를 이제 부족한 저를 리더로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소개한 이 승동교회와 같이 이 백정 출신도 왕족이었던 사람도 모두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교회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피택된 장로님들 3분이 고시 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2008년에 최영길 장로님이 안수받음으로 시작한 지 13년 동안 장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3분을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분의 장로님이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이 더 흥왕하여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출신과 개인 정서와 지역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3장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진행하여서 그동안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사역했던 그 사역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점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의 중심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명령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들었는가 할 때에 앞에 나오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바로 2절을 시작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아마 이 5명의 지도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주를 섬기다, 금식할 때, 이렇게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 바나바 외에 4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성령님의 지시는 무슨 지시였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자들로 구별시키고 파송하라, 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갔던 중심을 이루는 사역자인데, 이들을 파송하여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도 큰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1년 남짓되어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지도자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함께, 교회가 이 일 때문에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일에,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파송해야 되는, 그들을 위해서 파송하는 이 일에 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금식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할 때에 주님의 역사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을 기꺼이 보낼 수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고 언제 금식 기도를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교회에서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마지막 그 단어까지, 그 고통의 상황에서 그 단어까지 무엇을 인용하느냐 하면 시편의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말씀 안에서만 행하려고 했던, 자신을 절제하신 분이,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금식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부조금을 보내고 고통을 분담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안독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보편적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교회였고, 그리고 구체적인 순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인재를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에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교회 내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대립이 되었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다 증언하여, 그리고 또한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맞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 납득이 되어지고, 회의를 통하여서 이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에 대한, 할례에 대한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도 그 이방인 문화로서 가지고 있었던 목매어 죽인 거나 피를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 서로 간에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교리로 만든, 믿음으로 인하여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어디를 통해서 확정시키느냐 하면 교회의 결정을 통하여서 확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 분위기와 또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 납득되어지고 설득되어지게 하고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결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느끼고 우리 성도님도 같이 느끼면서 같이 공감하여 결정하는, 그래서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순종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함께 몰입할 수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요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함께 그 문제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땅끝까지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길에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구체적 순종을 할 수 있는 담대한 교회, 그리고 모든 계층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적 정서와 감정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이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을 아울러 하나 되어지는, 갈등을 뛰어넘어서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자신의 경험과 또한 살아온 삶이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나서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한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일에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와 또한 아버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들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